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 요약 예배 순서가 쭉 나온 그 밑에 보면은 본문이 있고 제목 황금률이 있고, 황금률이란 무슨 뜻이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황금률, 기독교에서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을 이르는 말씀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을 해놓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남을 대접하라 할 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 이외에 하나님도 들어가고 나 외에 가족들도 들어가고 이웃 사람들, 나 말고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구성은 모세오경 율법과 물론 시가서가 있죠. 그래서 시가서까지 다 포함해서 율법과 예언서, 그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은 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청년들에게 길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식사 자리에서 아하,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싹 사라지셨죠. 아,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할 때 거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입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성경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요, 또 예수님의 의도는 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분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우리 한글이 남을 표현할 때 쓸 때는 네가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중국말로 할 때는 네가 할 때를 니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뭐 니하오 뭐 이런 말 할 때 니, 너. 우리나라 말로는 네가라고 좀 어렵게 쓰는데 쉽게 그냥 충청도 말로 하면은 네가, 이렇게 나, 네가.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줘라. 네가 먼저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너를 대접해주고, 또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경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존경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나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막 나누어져서 지금 굉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막 분열돼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되니까 또 지금 굉장히 뭐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뭐 검찰에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 나와야 되겠지만은 아들 병역 문제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뭐 정치자금 후원 받은 걸 개인적으로 썼다, 실제적으로 그 영수증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또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도 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좀 다치지 않고 편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문회장에서는 그런 얘기로 정치가 혼란하니까 백성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검찰 인사이동을 할 때에 좋지 않은 인사이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자기 편들에 맞는 데에만 이렇게 승진시켜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천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설교했습니다. 남잡이 강아지, 그 다음에 뭐요? 저잡이. 남 잡으려고 하다가 저가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군대에서 저도 몰랐는데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런 걸 목사님들도 보내주고 친구들도 보내주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적어왔어요. 니 애니 추미애니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적어놓고 보면 거꾸로 얘기해도 니 애니 추미애니요, 앞으로 얘기해도 니 애니 추미애니, 뒤로 얘기해도 니 애니 추미애니.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먼저 존경해주면 나도 대접받고 나도 존경받는 그러한 시대인데 남에게 악을 행하고 좋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부메랑이 던진 것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삶의 일반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7장 여기 7절부터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애타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바로 이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전에 이야기해 놓은 것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서 좋은 걸 받으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도 남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대접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셨으면 아멘. 적용하는 거요. 깨달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도록 그분께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릇을 준비해라.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어요. 또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네가 대접 접대를 하라. 위에서 7절부터 기도에 대한 거 쭉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성경이라고 말이요. 그러므로 그렇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 만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민족은 전통적인 정서상 옛날에 농경사회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1차 산업 농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지었습니다. 시골에서 모 심고 김 메고 밭 갈고.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품앗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품앗이. 품앗이가 뭐냐? 이웃집에서 모내기를 할 때에 여보게 우리 집에 오늘 모내기 하니까 널 와서 절 모내기 좀 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래야지 하면서 가서 모내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쪽 집에서 우리 집에 이제 또 모내기 하는데 내가 가서 모시고 줬으니까 자네들도 와주게 하면은 그래야지 하면서 와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는 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품앗이 해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품앗이 하라는 거예요. 품앗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경사, 이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애사, 슬픈 일, 초상을 만날 때도 있고, 경사, 잔치의 일, 그걸 애경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경사의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서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봉투에 넣어서 부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조합니다. 상부상조. 상대방의 집에 애경사가 생기면 나도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할 건 격려해주고 부조도 하면은 내 집에 또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와서 찾아와주고 부조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내가 외국에서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은 어쩐지 몰라도 한국의 정서에는 내가 부조해주면 그 사람도 또 우리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 부조해줍니다. 내가 해야 그 사람도 그 적어놓은 거 찾아봐요. 나도 그래요.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애경사 때 우리 딸들 시집 보낼 때 얼마씩 부조했나 나 그것도 찾아봅니다. 나도 목사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다 찾아보고 아, 이 사람들이 얼마 했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더 하든지 이렇게 서로 부조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이 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이게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니까.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 많이 듣지만은 실제 생활적인 말씀도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으로 바라보고 정부에서의 코로나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코로나의 발상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의 일반 법칙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공식 법칙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황금률로 정해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아들로 오셔서 심으셨습니다.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해보세요. 그분이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접해주고 심어준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이거 꼭 암송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찾아봐줘요. 잠언서 16장 9절. 우리 애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교육시켰습니다. 잘못 찾았네요. 잠언서 11장 30절이요. 잠언서 11장 30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1장 30절. 여러 번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한번 그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해석을 해드려야 또 듣지요.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이란 무슨 뜻이냐?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 재물로는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그 말씀에 예수님이 재물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봐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잠언서 11장 30절처럼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거 명심하면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친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좋은 친구는 돈보다도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또 불의의 제물로 다른 이웃 친구들도 기회가 있으면 친구 삼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시고 먼저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썩어져서 죽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또 내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 맺을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이고, 인류 최고 최대의 선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여자가 귀한 나드 기름을 갖다가, 그게 아주 귀한 거랍니다. 한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걸 씻겨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어째서 이 귀한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많기 때문에 도와줄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나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것을 전파되게 해야 하느니라.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것을 얘기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섬긴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황금률을 먼저 실천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김 목사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날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한 3년 썼더니 다 잘 돼요. 그때 당시에 최신 폰으로 썼는데 한 3년 쓰니까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배터리가 조금 빨리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 타고 가는데도 충전기, 내 옆에는 항상 충전기, 차에도 충전기,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도 충전기, 여기도 충전기, 하여간 내 곁에는 집에도 충전기, 수시로 충전을 해서 요게 빨리빨리 달아. 한 3년 쓰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요술방맹이요 이게 스마트폰이. 그리고 그걸로 요즘에 들어와서 수요일 금요일 밴드 영상을 여기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기 받쳐놓는 것도 사다 놨어요. 여기 봐봐요. 저 뒤에 있는 건 우리 김주환 형제가 산 거지만 나도 요걸 사다 놓고서 여기다 놓고서 수요일날 영상 예배를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상 예배를 밴드로 하고서 끝나면 거기서 게시물에 저장하고 나와. 내 핸드폰에다 저장할 건가 게시물에 저장할 건가 물어봐요. 그러면 게시물에 저장을 콕 누르면 이게 30일 동안 밴드에 게시물에 저장이 되고 영원히 안 없어지게 하려면 우리 조정일 집사님이 리더요. 나는 공동 리더고 조정일 집사님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일 동안만 우선은 보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화질은 그냥저냥 보았는데 소리가 깨지더라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 짱그락짱그락 엿장사 두드리는 소리처럼 나. 아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듣기가 안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우리 강도사가 아버지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바꿀 때가 핸드폰 바꿀 때가 됐으니 바꾸셔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저 강도사 걸로 그건 뭐 아이폰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걸로 해보니까 그 전에 내 걸로 해보니까 자꾸 끊겨. 실시간 영상이. 우리 강도사 걸로 하니까 안 끊기고 잘 된대요. 아주 잘 된대요. 아 그래서 내 스마트폰이 이제 한 3년 쓰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가가지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 S20 20을 20라고 하나 플러스 그래가지고 최신 나온 걸로 그 딱 바꿔서 이제 지금 한 3, 4일 됐는데 아 저걸로 목요일날 바꾸고 금요일날 밴드 영상 촬영을 하고 게시물 저장한 걸 내가 와서 보니까 소리도 좋고 화질도 좋고 참 좋아. 그래서 야 바꾸기를 잘했다. 근데 한편은 또 아까워. 아이고 그 전에 있는 거 이거 거기에 여러 가지 저장이 돼 있고 메모장도 있고 그거 말이여 유튜브도 잘 되고 또 뭐도 잘 되고 아직까지도 한 10년은 더 쓸 것 같은데 아 이거 괜히 바꾼 거 아닌가.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안 바꿔도 되지만 성도들에게 좋은 화질과 좋은 소리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바꾼 거예요.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내 스마트폰 나가는 거 교회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 제가 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 스마트폰 비용 뭐 교회에서 내준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해요. 아멘도 안 해주네. 예? 그래서 오늘 저거 실시간 저거 내 걸로 해보는 거요. 잘 되는지 잘 될 걸요 아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양들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라면 내 돈이 조금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돈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건데 유익되게 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유익되게, 이웃을 위해서 유익되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 데이터 무한대로 하세요. 그까지 얼마나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돈 나가는데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서 마음껏 좀 쓰다가 천국 가는 게 또 좋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과 겸손과 최고의 서비스로 그분을 섬기고 대접해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고급 식당에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초대받아서 간다고 해봅시다. 고급 식당에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합니까? 차려입고 제복을 차려입고 어서오세요 어서. 그러면 내가 같은 방이라도 먹으러 갈 때 대접받는 존경받는 느낌, 섬김받는 느낌이 있어서 돈을 많이 주고 먹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정성과 겸손을 다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런 서비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고장났을 때에 삼성이나 LG나 이런 서비스 센터에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거기 찾아가 보면은 안내하는 종업원들이
깔끔한 제복 차림을 입고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영접합니까? 어서 오세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접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서비스.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예도의 절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거요. 예배. 그러나 영어로는 서비스요. 서비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보혈의 피를 귀히 여기고 본질상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가도록 섬겨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최선의 접대를 하나님한테도 하고 이웃에게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살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 오늘 실시간으로 어린아이들 때문에 모두 이 설교를 듣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젊은 엄마가 있다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접해서 키워야 돼. 그래야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요구도 먹고 큰 애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응답받고 싶으면 이제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라.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한 주 남았지만은 가족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합시다. 접대합시다. 사회가 기독교를 폄훼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회를 섬기고 인정받는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